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할 만한 마음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도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항상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또한 받으시며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입술이 열려 기도할 때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잘함, 우리의 가진 것,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좋은 행동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전제예요. 그 전제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의도와 나의 선한 행동을 기뻐하시죠. 내가 온전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사실은 말썽쟁이 자녀들보단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쁘죠. 그리고 걔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마음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는 기준이 구별돼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의도, 선한 행동, 우리의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 말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12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다 줄쳐놓죠. 이게 자꾸 혼돈이 되더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먼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모르는데 걔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랬더니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랬더니 그것으로 이제 이방인의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기에 유대인들 중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고 심지어는 할례도 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거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시기에 질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9장에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때 줄쳐놓자고 그랬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건 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곧 나의 혈족, 나의 민족 그리고 나의 가족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나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유대인이라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들도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차별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지 사람을 구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느 날부턴가 원래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넓은 단어였는데 가장 작고 편협한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모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냐고.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난 체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본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길을 막아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그 얘기 조금 더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차별이 없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차별이 없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거기다가 줄 쳐놓고 별표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우리가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의 전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커피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봉사자를 저희가 좀 부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커피를 좀 내려주고 그렇다고 뭐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아무나 하기 저도 못 맡기겠어요. 뭐 커피 맛을 잘 내려서 못 내려서가 아니고 그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저는 맡기는 거죠. 저 목사님 그거 하고 싶어요라고 대뜸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껏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시나요?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린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사실은 나는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불쾌한 사람도 있고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걸 우리는 암묵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자면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마음엔 좀 불편해도 네가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와도 내가 받아줄게.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너를 편애하지 않을게라는 선포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죠. 그러니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누구든지가 빠져버렸어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 전도를 구별해서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 오면 교회가 좀 편할 것 같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조차도 우리가 편한 삶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오해 없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죠. 우린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편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모두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내 마음이 과거보다는 조금만 더 좀 열리게 해달라고. 예전에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싫었고, 그런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 사람하고는 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안 변한다 한들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내 그릇이니까. 근데 그게 변했다면 그 또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본문이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구원의 증표가 있는데, 증표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러면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선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많이 실수를 조금 했어요. 사형리 전도가 4가지의 양적 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만나서 사람들에게 그거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백하게 해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하면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박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전하는 사람은 있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그땐 전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만일 지금 말한 것을 정말 믿음으로 말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근데 만일에 당신이 그 말을 하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결국에 사형리를 전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어떻게 전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 편협하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기독교인의 편협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원대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원래 우리 생각. 원래 우리 생각은 그거라니까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니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도 아멘. 나를 좀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도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멘.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짚고 갈 건데요.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의 구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금 묶여있던 것을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죽음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어져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묶여있던 것들이 오늘 한날 풀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누구든지 예, 이 사람과는 이제는 풀어야지. 이 사람과는 이제는 묶어놔야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준을 이제는 좀 떨쳐버리고 모든 사람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편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오히려 편협한 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놓은 건데 차별이 없다는 말인데 오히려 그것이 차별의 언어가 되었고 구별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금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에게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